꼰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저도 제가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캠퍼스 리더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꼰대란 뭐냐? 정답만 이야기하고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꼰대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우리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말자고 막 도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제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서 진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진한 향기가 나네요. 네, 진정성이 없는 게 느껴집니다. 인사하는데, 최근에 연예인 박모 씨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인해서 구원파가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이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 안에 우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화의 구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지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성숙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고, 성숙한 말을 한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진짜 성숙한 거냐? 바로 성숙하게 사는 것이 진짜 성숙한 것입니다. 그렉 호킨스와 켈리 파킨슨이 함께 공저했던 발견,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역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려 이 교회 전체 교인의 4분의 1이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육 시스템이 약한 교회도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 안에 매년 선정되는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안에도 25%의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렸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요,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받기를 원하고 있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요,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유모처럼 했지만 어쩌면 내 모습을 돌아보면, 정직하게 직면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보다는 마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성숙이란
악한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 단어는요, 어쩌다 한번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죄에 중독되어버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야, 저 사람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면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야,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라도 하지 말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반응은 안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반응 안 해주니까 제가 어디 하는지 까먹었네요.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 야,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오지랖 넓게 저런 사람까지 다 신경 쓰냐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비난하든 뒤에서 비난하든 비난하고 정죄해가지고요, 다시는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교회 못 나오게, 그런 분들 계시죠? 몇 분이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그런 사람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서 시험 들고 낙심해가지고 회의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겠죠. 네 번째는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했던 것 같으세요? 4가지 중에. 오늘 반응을 안 하기로 작정했네요. 좋습니다. 같이 반응을 해주셔야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죠. 아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러면 죄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1절에 보니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여기에서 바로 잡아주고, 이 단어는요, 카타르티조라고 합니다. 카타르티조. 이 단어는 의학 용어거든요. 탈골된 뼈를 맞출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타르티조입니다.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냐? 이전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나약한다는 이미지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온유하다는 단어의 어원은 잘 길들여지고 훈련된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의 힘을 이야기할 때 마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마력. 1마력은 말 한 마리의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은요, 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힘의 상징이 말입니다. 근데 그 힘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잘 컨트롤되어 있는 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줄 아는 그 겸손을 뜻하는 단어가 오늘 이곳에 사용되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또 온유하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태도가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그 민감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만만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지, 나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빠진 형제자매를 보면서요, 모른 채서도 안 되지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항상 죄를 경계하면서 겸손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죄를 보면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세워줍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악한 자를 세워줍시다. 예. 자,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이냐? 둘째, 영적인 성숙이란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뭐냐? 악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짐은요, 바로스라고 합니다. 원어로 바로스.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모른 채 하지 말고 함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짐을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계속해서 그 짐을 함께 져줘라. 이런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새벽 3시에 이제 기상을 합니다. 3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일찍 자야 되는데 우리 4살짜리 아들이 저를 배려해 주지를 않아요. 얘가. 산이야, 이제 아빠가 내일은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자자. 그러면 안 된대요. 같이 놀아야 된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자야 된다고. 불을 끄잖아요. 막 때리면서 웁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내도 같이 울까요? 자면 안 된다고, 같이 놀아야 된다고 같이 울까요? 그럼 분위기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제가 잘 수 있도록 불도 끄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고 걸음도 조심조심 걷습니다. 이것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누가 중심에 있느냐. 또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를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숙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 주변의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성경에 능통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신령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하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얼마나 힘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숙은 어떻게 힘을 잘 쓸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진로,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 거기에만 여러분의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대박, 약한 사람 사랑하래. 나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봐. 너무, 좀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교회 한 2달만 다녀도 이 설교는 누구나 다 듣고 아는 설교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영적인 성숙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아버님이 나가라고 했고 저는 나왔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집에 나오면 의식주가 일단 해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신학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풀타임으로 처음 이제 와가지고 풀타임 사역자가 됐을 때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집값이 비싸니까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막막하고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때 이제 최철주 목사님이 동천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전사님 저 하루만 재워주세요. 그리고서 들어가가지고 5년간 자가 나왔습니다. 예, 하루가 5년이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고. 근데 한 번도 그런 내색하지 않고요, 저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저를 정말 배려해 주면서 마치 저를 친동생처럼 돌봐줬습니다. 같이 캐리비안 베이도 데리고 가지고, 남자 둘이. 예. 저를 정말 이렇게 잘 챙겨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최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연약한 한 형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를 보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약한 자를 돌봐주십시다. 옆에 한번 보시면서 진짜 불쌍해 보이시는 분 계시면 내가 널 도와줄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성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성숙이란 뭐냐? 영적인 성숙이란 복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는 못하고요, 실제 자기보다 더 커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기도했으면서도 30분 기도했다고 말하고 싶고, 2번 큐티했으면서도 5번 큐티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자기를 속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는데 실제 내면은 황폐화되어 있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해놓고 왜 또 여기서는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하냐고,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 사용되는 단어하고요 5절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원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서 사용되는 이 짐은요 바로스이고요, 5절에서 사용되는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바로스는 무거운 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근데 포르티온은요 가벼운 배낭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가벼운 배낭. 무슨 말이냐? 무거운 짐은 함께 서로 짊어져줘야 되지만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은 자기가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죄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우리 자신이 져야 될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원어를 보면요 때문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때문에 뭐냐면 3절에서 5절이 안 되면 1절과 2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나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섬기고 났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섬기고 났더니 서운한 마음이 든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미성숙한 것이지만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것도 미성숙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형제를 상담하는데요, 이 형제는 정말 신뢰를 많이 받는 친구이고 제가 봐도 정말 착하고 성실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멀리 살거든요. 근데 이 형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주일날 차를 가지고 그 형제 집에 가서 직접 데리고 와서 예배가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쉬우세요? 뭐 차 한 3대 돌리는 표정이네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진짜로 쉽지 않은데 이 형제가 매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제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고 누가 봐도 신실해 보이는 이 형제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근데 너는 너를 사랑하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모르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솔직하게 자기는 자기 사랑 안 한대요. 자기는 자기 사랑 못 하겠대요. 오늘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다른 사람은 섬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용납을 하지 못하고 늘 속으로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사랑하는 나를 이제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든 학벌이든 연봉이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피드백이 없으면 서운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안 되면 절대 이웃 사랑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은 할 수 있어도요, 진짜 순수하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되지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육체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뭐냐? 자기의 육체적인 본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된 본성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산다는 것이 마냥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낙심되는 일도 생기고 지쳐서 넘어지는 일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를 잠깐 만나가지고 영적인 성숙을 도전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차피 해봐도 안 돼요. 저 제자훈련까지 다 받아봤어요. 어차피 해봐도 안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싫어서
미성숙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봅니다. 죄도 끊어보려고 노력해보고, 뭔가 좀 봉사도 해보려고 해보고, 뭔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도 죄책감만 쌓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성숙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를 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 성화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손기철 장로님의 하나님의 하루라는 책에 보면요,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적 훈련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면 영적 훈련은 높이 뛰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힘이 들어 쉰다고 해도 그만큼은 이미 올라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적 훈련은 하면 할수록 점점 나아지지 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높이 뛰기는 땅에서 힘차게 발을 굴러 한껏 높이 뛰어도 공중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훈련은 지금 이 순간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어제 죽을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오늘 그의 영적인 수준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영적인 성숙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을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고 오늘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발견이라는 책은요, 영적인 성숙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 책이었다면 그 후에 다시 발간했던 무브라는 책은요, 영적인 성숙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자신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단계가 이 4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했던, 오늘 함께 나눴던 악한 자를 세워주고 약한 자를 돌봐주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요,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각각의 요소가 있는데 모든 성장의 단계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모든 영적 성장의 단계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떤 특정 단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계의 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쩌다 성경을 읽고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행사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물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서 멸시하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리 인격이 부족하고 아무리 사랑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며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번 주 우연히 CTS TV를 보는데요, 한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신의 돌아가신 그 어머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다녔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특별히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 근데 그 상황에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에 제 이름을 제일 먼저 쓰세요 이러더랍니다. 다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있는데 이 어머니께서 거기에 내 이름 제일 먼저 쓰라고. 여러분, 그 가녀린 여성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어머니가 무슨 타고난 대장부여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내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